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투표들 다 하셨죠?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전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고 지킴으로써 모두가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자들과 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자들과 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외친 자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으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주일 성도 꼬박꼬박 지키고 하면은 천국 들어가겠거니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 보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는 율법과 새언약 시대가 교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데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하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실상의 예수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으면은 믿음도 그만큼 높고 구원도 또 먼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대제사장이나 장로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분이 높다고 해야 되고 신앙, 인격마저도 높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 줬던 그 율법,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10계명을 외우라고 하고 찬송가에다가 그거를 인쇄해서 암송하도록 하고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대 신분이 높다고 해서 사람이 다 신한 인격까지 갖춘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높은 자도 거짓된 데가 많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면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기보다 경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다 모두가 다 자기의 행위를 직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럴 날이 온다고.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뭐 네 죄를 내가 알렸다 할 필요도 없이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 자기가 직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만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은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했으면은 앞에 한 비유가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한 비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거예요. 원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는 설명 못하고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며칠째요? 며칠 전의 사건이에요? 나흘 전 사건이었어요. 나흘 전 사건. 나흘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나흘 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4월 14일 날 6월절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팔고 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를 잡아갔고 그 이튿날 닭이 울고 그 이튿날 4월 15일 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4월 11일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11절 보세요.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지금 여기 무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계속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매매한 자들의 상을 둘러 엎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죄를 졌을 때는, 큰 죄를 졌을 때는 송아지 또는 염소, 양 이런 것을 제물로 드렸고, 작은 죄를 졌을 때는 비둘기 같은 거를 제물로 드렸는데, 먼 곳에서 성전까지 오다 보니까 거리가 멀고 하니까 성전 가까이서 사면은 편리하니까 거기서 하는데, 이 매매하는 자들이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코백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고 하다 보니까 마치 강도의 구열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면서 그걸 뒤에 엎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 보세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오매 고쳐주시니. 그래서 아픈 환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도 다 고쳐주지. 아니 느닷없이 성전 앞에서 매매한 자들을 상을 다 둘러버리고 말이야. 왜 강도의 구를 만드냐 하니까 감히 자기네들한테 도전한 자가 없었는데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왜 분해 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네들한테 가져야 될 예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예수님에게 쏠리고, 또 자기네들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관심이 예수에게 쏟아지는 걸 봤을 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찬송하고 하니까 그들은 자기네들 권위가 실추되는 거 보고 그거를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을 네가 듣느뇨? 예수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느라. 그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다시 나가서 성 밖으로 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 묵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낼 때가 아니잖아요. 4월 달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거예요.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게 마른 걸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해서 물었을 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냐면 이런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그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너희들 적다 이거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책망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로 책망하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책망해요. 무슨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왜 하필이면은 많은 씨앗 중에서도 겨자씨를 비했느냐? 겨자씨는 모든 씨앗보다도 작지만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은 폭발력이 있는 성장력이 있기 때문에 크면은 그 작은 그 겨자씨가 1.5m 내지 한 2m 정도 나무같이 커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어요. 폭발적인 성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라는 그러한 폭발적인 성장력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듯이 뽕나무 마치 바다가 됐듯이
뽕나무는 바다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으라 했을 것이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런 폭발적인 믿음이 있다면.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들 금년 여름에는 한번 겨자씨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폭발적이게 크는지. 계속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더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하고 난 다음에 다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의심치 않고 믿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도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것을 다 둘러엎으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하니까 그게 말라버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은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런 자들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자들이잖아요. 제사장보다도 높아서 1년에 1차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장로들도 마찬가지. 그 어른으로 다 모셨던 자들이 장로들이잖아요.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가 와서 뭐 교회나 아니면 뭐에서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나한테 뭘 질문을 하는데 나도 너에게 질문해서 그 질문에 답하면은 나도 너에게 답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대화할 만한 상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25절 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25절 다시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서로가 머리 짜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야지 옳을지.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을 하고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믿지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잖아요. 26절.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요. 그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많이 신봉하고 따르니까 그것을 무섭다. 백성들의 소요가 무서운 거예요. 군중들의 소요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자르서 낸 것이 모른다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그러고 나서 이제 비유로 삼는 거야. 이게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면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었나 하는데 그 이전에 한 비유가 바로 28절부터 시작되는 그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되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첫째 아들과 누가 둘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첫째 아들이고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이라는 그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소대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는데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 하여 주여 주여 외쳤지만은 행위는 하지 않았던 자들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대로 그들은 행했던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 율법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고 책망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아래에 있는 다들이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율법 믿는 자들이잖아요. 2절 보세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찢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지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누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아니, 음식 먹는데 뭐 손을 씻고 안 씻고는 그 자기의 위생 문제지. 그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안 날아가고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계명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따지는 거예요.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보세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먹고 이런 거는 깨끗하게 하는데 정작 더러운 자기의 마음은 세척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누구의 유전? 장로들이 하는 그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거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오늘 앞에서 증거했던 이사야서 29장 13절,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7절 보세요. 왜 세리와 창기들하고 이 대제사장들하고 그 장로라고 비유를 했느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세례 나오는 무리가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저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걸 빼고 그냥 무리하고 나와 있어요. 8절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세리들도, 여기에 세리들에게, 세리들도 세례 요한한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시고 초과해서 증수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는 말인 거예요.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수를 과다하게 불려서 성전 앞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조로 알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안 지켰냐?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창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말이 없고 세리에 대해서는 몇 마디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더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짓을 누가 했느냐?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 세리나 창기들을 멸시했던 자들에게 한 책망인 거예요. 10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하고 바리새인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쟤들하고 다르다. 급이 다르다 해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천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12절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 죄를 그대로 자복하고 있잖아요. 난 죄인과 같은 자다.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네. 누가 더 어렵다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하고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자기는 높이고 낮추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그들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11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원을 왔다. 이런 죄인과 세리, 이 불쌍한 자들에게 필요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그 불쌍한 자들에게 어질고 자비로운 그런 긍휼 베푸는 것을 원하지, 너희들이 그들의 재물 받아서 나에게 재물 드리고 그걸 난 원치 않는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리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작 여기서 그 죄인은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는 누구예요? 율법사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몸은 깨끗한데 마음은 병들었다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작 병작 고쳐야 될 자들은 너희들인데, 속은 너희들은 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하나님 뜻하고는 정반대의 길 가는 병든 자들이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비유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리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세리장이면서도 뽕나무에 올랐던 세리장에게 삭개오가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리라 했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답했어요? 그는 세리의 장이에요. 세리들도 깨끗하지만 세리장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만약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거들랑 4배나 갚겠나이다. 토색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일이에요. 세리 장도 이렇게 깨끗했는데 세리줄도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대제사장들이 첫째 아들이고 장로들이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천한 신분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의 죄를 자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숙이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비유를 들어가고 다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고 나서 다시 비유를 들은 거예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거는 지금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 포도원의 주인과 또 농부들과 종들을 비유로 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 거고, 포도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종들은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종으로 비유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기와 하나님과 또 선지자를 빙자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1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극상품 포도나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혔도다? 다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서요. 하나님은 포도원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심으신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이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려와 형극, 땅이 좋은 비를 받아서 좋은 채소를 내야 되는데 진려와 형극을 냈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먹을 것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들 또 그들을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들을 상징해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이 십자가 지시기 전 사흘 전에 있는 4월 11일 날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미 다 아셨고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었어요. 언제 알려줬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 지방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와 같다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했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알고 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앞으로 너희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그때 베드로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새 이름을. 베드로는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하나님도 반석이고 예수님도 반석이고 네가 반석이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질 것을 그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도 다 이미 알려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다니에서 묵고 다시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 하셨던 거예요. 앞일을. 사울은 나올 후에 있을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말씀하셨잖아요. 2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간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방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는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가 하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냐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선생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게 된다고 하면은 말리지 우리와 같아도 그 뜻을 모르면은 사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야지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에게 한 비유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악한 농부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다 예언했듯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었잖아요. 기도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했을 때 주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시간도 참지 못해서 졸고 있었잖아요. 그걸 막 책망했을 그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나를 파는 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함께 온 자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47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누가 보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된 무리가 와서 잡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48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올자 가로되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군을 짜가지고 내가 가른 자가 예수다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마태복음 21장 1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는 대제사장과 장로리였던 거예요. 새벽에 그날 잡혀가서 닭이 울고 이튿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거예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밑에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배척당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지. 빌라도 총독은 그 당시에는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 넘겨줬을 뿐이지 실질적인 행사는 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다는 자들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참다운 지도자라면 자기를 낮추고 양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꼿꼿하게 서가지고 교만하고 숙일 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이 숙일 줄 모르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더하지. 그대로 보고 따라하잖아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22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제자들이 자꾸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툴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는 어른들에게 계속 인사하고 숙여야 되잖아요. 숙이는 자다. 큰 자는. 두목은 섬기는 자가 같을지니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섬기러 너에게 왔노라. 그치? 예수님이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겼던 사람이잖아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 장로여야 되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자가 장로여야 되는데 장로들은
외식하고 유전과 전통만 지키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숙일 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 잘 들어야 되느냐? 오늘날 대제사장이라 하면은 적어도 큰 교회 당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아니면 교단에 우뜸이 되는 목사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장로들이 잘 들어야 될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자가 장로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장로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말씀도 알지 못하는데. 3절 보세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뭐가 되라?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런 자가 장로가 되는 거예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뭐 하란 얘기예요? 겸손하란 얘기예요. 겸손하란 얘기예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자기를 낮추고 섬길 때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악한 자면서도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줄은 입으로는 그러는데 자기들이 그러한 자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머릿돌이 먼저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머릿돌을 너희들은 버렸다 이거예요.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는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에 지은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참다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하던 사람이 성전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8장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하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계신 곳은 의의 문이에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 문은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오늘날 죄인이다 종이라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아닌 거예요.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에 기동장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23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건축자들이 정작 써야 될 머릿돌을 왜 버렸느냐. 이미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다윗 예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24절.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의의 문으로 가는 의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할 일이지
이런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을 버린 건축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머리를 써야 되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걸 모르고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에게 준 그 율법만을 믿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오셨던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정말 성전이 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축자들이 버리는 그 머릿돌이 기초돌이 돼서 성전을 건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에 참다운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면은 빛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빛의 자녀들이 돼야 되고.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냈을 때. 결국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이 해같이 빛나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것도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제서야 이제 자기들이 한 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 그 두 가지 비유를 다 들었잖아요.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알고 깨달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47절 보세요. 잡고자 하나 돌이키려고 해요? 아니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잡고자 하나 무리 군중들을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많은 군중들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 이후에 밤에 몰래 와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두 가지 한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을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모두가 빛의 열매를 내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